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은 대부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는 편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짧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개척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로마 교회는 당시 자생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탄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맞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그 역사,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고 또한 아버지 그 교회들을 모으면서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방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동안 모았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 길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보면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기록 목적 자체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다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서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죠. 그래서 정말 바울은 서반으로 가는 그 파송해주는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파송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당시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사도 여행,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서바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신을 파송해 줄 그 중간 지대, 거점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서울에서 대전, 대구, 인천, 의정부 전도 여행을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그 너무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대전이나 대구점 그 중간 지점에 자신을 도와주고 후원해줄 교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정말 로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회로부터 어떻게 선교적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떠한 행위가 아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해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와 갈라디아스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대접자들 때문에 바울이 곤란을 겪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를 주기로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의 모은 그 연보를 선뜻 받으려고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단이 아닌 정말 아님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마도 로마 교회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 로마 교회는 무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 30년경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회당에 참석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차츰 규모가 커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가 형성될 때에는 아마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주 54년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글라우디오 칙령은 무효가 되고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로마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는 다수를 차지하는 부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다수를 차지하는 부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율법, 할례, 음식 규정, 절기 이런 것들과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신학적인 의견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 다른 복음이 같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로마 교회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향하는 길목에서 로마 교회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로마 교회의 내부 갈등들을 해결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 보면 복음과 이스라엘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가 정말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집대성한 바울이 집필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눠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테라폰이라는 것으로 자발적인 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자발적인 종을 의미하는 뜻으로 테라폰을 씁니다. 두 번째는 오이케테스입니다. 이것은 식탁 시중을 드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둘로스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정말 인격체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권도 소유권도 항변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그런 노예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종은 이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곧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참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종, 곧 노예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한 후에 이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말을 이어갑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쩌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된 분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의 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땅을 넓히고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안정을 이루어가죠. 그런데 자신은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왕궁에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는 여전히 이동하는 천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때는 안 되지만 너의 아들의 때가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할게.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 약속할 건데 너는 나이 들어 죽을 테지만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계속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거야.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시인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에서 나온 영원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여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씨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며 다윗의 씨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동시에 그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망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으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복음은 구약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앞부분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이 되셨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활과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전 우주에 있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셔서 왕이 세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장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격을 서로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위격이 서로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을 이해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도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영이 나셨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용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했더니 1장 4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하나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임을 알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사도의 직분이 곧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 목표가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이란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당연히 믿음에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쓰신 사도 야고보도 항상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믿었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도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믿어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랑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지나고 보니 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순종이 동반된 거라고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사도들뿐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분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 사역의 대상이 무엇인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자기가 받게 될 그 영원한 그 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은 그들이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삶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의 종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죽음을 생명으로, 죄를 의로,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